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징징하라. 징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매의 짐을 질 것임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육간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묵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것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을 그들이 너희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근육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해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보는데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우리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 1장을 정리하면 거기 이렇게 그 11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친히 그리스도가 우리 눈을 열어서 가르쳐 주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친히 그 말씀의 뜻을 하늘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요. 그때 비로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 계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땅의 육의 사람에서 하늘의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와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조심할 것은 세상에서부터 뜻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 무슨 이렇게 전부 세상 말로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예를 들어 부모 그러면 세상 부모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하늘의 뜻이 오지 않고 하늘의 뜻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 복음은 이게
이 사도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즉 10중 8구는 전부 이렇게 복음을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사람들로부터 듣고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다는 그게 어디 쉽게 되겠습니까? 사람 10중 8구 거의 대다수는 전부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않고 전부 이렇게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다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전할 뿐이겠죠. 그래서 그건 말로 복음이라고 말하자면 실제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이게 성경 속에서 가르칩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 속에서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게 부모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지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렇지만 너희는 이렇게 세상의 신을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라는 것은 본래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원천적 생명,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로 나타났고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실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2장에 들어와서는 이게 중요한 것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16절이라 그랬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즉 하나님 어렵다라는 것은 right, 영어의 good. 하나님 보시기 우리를 보고 야, 참 너 보니까 내 마음이 정말 우리 이게 생각나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 부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이게 바로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 때 이쪽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은 의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게 그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서는 거의가 핵심이 의입니다. 의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 그 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 죄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 빠져버린 걸 가리킵니다. 자만, 교만, 혹은 자기 지혜, 자기 자랑, 헛된 영광, 이 전부가 우상도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0계명에 있어 제1계명은 여호와고 제2계명은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뭐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으라는 뜻이 1계명은. 제2계명은 우상. 너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네가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뜻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변질되어 가지고 너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영혼은 정말 지극히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에 따르면요,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아름답고 지극히 선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것인데, 이걸 위해서 가장 중심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즉 자기가 말씀을 지킨다고 되는, 자기가 말씀을 지키면요, 이것은요, 이 말씀 자체가, 율법 자체가 이게 세상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지키면 그 순간에 뭐냐면 이렇게 이 세상 교훈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아무데나 다 하는 거예요. 이거요. 파출소 가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노인을 공경하라, 이웃을 하라,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불이웃 돕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건 다 이 세상 아무데나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 아무나 하는 걸 가르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율법 행위라는 것은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에 이게 좋다, 이게 옳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걸 율법 행위라고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율법을 자기의 어떤 세계로 끌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늘의 법이기 때문에 내가 끌려 올라가야지 율법을 끌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율법을 끌고 오면은 이것이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게 우리 에베소서나 고로새서는 의문의 계명이 율법이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면서 영이 안 되고 의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끌려 올라가면 그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계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와 말씀하시는 거와 그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감지돼 가지고 내가 우리 소위 말해서 휴가 끌려 올라간다는 게 그게 내가 몸이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내 영혼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이 세상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마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세계 내 영혼이 끌려 올라가는 거다 말이에요. 장소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이 세상적으로 해가지고 내 영혼이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는 말씀이고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이게. 그리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내 영혼은 아주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일어난다. 엘리베이션이 이렇게. 아주 고양되어지고 이렇게 충만해지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분의 그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기서 이렇게 이끌리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하나 돼 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인도되어지는 것.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내가 끌려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보이지 않는 힘이 내가 끌려들어갈 때 종종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기가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그런 힘이나 어떤 분위기에 내 영혼이 보이지 않게 끌려갈 때가 있어요, 이게. 꿈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고요.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능력에 내가 사로잡혀서 끌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이,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이게 많이 나옵니다만, 세 번째는 이렇게 5절에서 너에게 성령을 받고 너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 율법이 행을 듣고입니다. 그래서 듣고 믿음이다 하는 것이 3장에서 주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믿음은 듣고 들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3장에서 중요한 거예요. 들음이다. 중요한 건 들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육성으로 듣는 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전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나에게 어떤 그 강한 성경 계시록에 천둥, 번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나팔 소리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말씀이 내용을 강하게 이렇게 울리는 어떤 그런 경지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선지자들 보면 전부 이렇게 예레미야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게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는 의인하리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이제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주노라. 내 입에 말을 주는 것은 나의 뜻을 행하게 하라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레미야하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하고 막 서로 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은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 세상적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영혼에서 그 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아브라함의 복도 이제 우리가 꼭 이제 거기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장에서는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그래서 두 종류의 어떤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게 두 가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장에서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그리고 2장에서는 율법의 행위와 그 다음에 듣고 믿음. 이렇게 나오면서 두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흐름. 그래서 이렇게 다른 복음과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 육신의 자녀가 오게 된다. 즉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8장 뭐 15년 좀 보면 15년 계속 나오는 게 이렇게 내가 맺을 언약은 내년 이맘때 너에게 태어날 이삭과 함께 맺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약속과 그리고 그분의 어떤 복을 다 내려줄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약속으로 난 자, 이삭으로 난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 5장에서는 우리 잘 알다시피 육신의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게 19절에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이제 5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각종 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도 육신의 열매입니다. 이게 열매는 같은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 각종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난다는 걸 가리켜서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tul자, 방탕 이런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이게 보면 굉장히 추잡고 나쁜 질 같지만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속을 들여다보면 나빠 보이지만요. 우리 육으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지금의 그 율법에 속해 있는 한국 이렇게 사람들도요. 이게 굉장히 겉으로 보면 아주 좋은 열매인 것처럼 보여요. 좋은 열매처럼 막 이웃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또 이게 하여가 이렇게 잘하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왜 육신을 했기 때문에 육신의 본성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나중에 심판할 때요. 심판할 때 겉으로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어떤 그 본성 안에 있는 내용물로 안에 있는 걸로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가 육신이 들었으면요. 이게 겉으로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 외식이라는 것이 그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들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구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소위 자선을 한다든지 이런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 그 어떤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육신으로, 자기 정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 그걸 이렇게 추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리켜서 이게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거,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지잘난 거잖아요? 지잘라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음행도 이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욕망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뭐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요. 실제는 전부 다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이제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뭐냐? 오늘 이제 주제가 사랑인데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 되면 그냥 그분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이 특별히 뭐 구제하고 뭐 이게 않거든요. 그냥 그분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그저 불이웃을 돈다든지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밥을 누구한테 해준다든지 바쁜 목사처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는데 이게 아주 이게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안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즉 살아갈 때 이 예배라 그러죠. 이걸 예배라 그러는데 그 예배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영광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그 어떤 소위 육신이 개입되어 있으면 이것이 이게 소위 이게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쁘게 보고 그다음에 이것이 영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되어 있다. 중요한 거니까 영이란 것은 우리 생명의 주체가 영이냐 하나님 영이냐 자기 영이냐 이거예요. 자기 영이 자기 어떤 행동이나 이걸 주체가 되면 이걸 육신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의 어떤 생명의 주체가 돼가지고 생명이라는 게 내가 뭐 각종 하는 행위들 전부 생명의 결과물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영이 내 안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육신의 일을 가리켜서 우리 그 맨 끝에 헛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도 헛된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복음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게 헛된 영광이 뭡니까? 이게 영광이 헛됐다 그랬으니까 안이 비었다 이 말이에요. 안이 꽉 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어떤 그런 우리 영혼의 모습인데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꽉 차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이렇게 겉으로만 번두들이하는데 안은 텅 빈 걸 가르쳐서 헛된 영광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주제인데요. 그 6장에서 그래서 2절에서 너희가 서로 심을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법에 관해서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자, 맨 처음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법이 이렇게 두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법은 뭐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제. 구약은 이제 율법의 말씀이고, 모세의 율법이고, 그다음에 신약은 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이 속에, 율법 속에는요,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은 다른 말로 능력입니다. 오늘 능력이라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게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움직인다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능력은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활발하고 민첩하게 확 운행할 때 그때 이게 그 생명 우리 차도 이렇게 좋은 차는 아주 잘 나가잖아. 이게 그게 바로 이 차가 겉으로는 좋은데 시동 잘 안 걸려 잘 안 나가면 그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게 잘 움직이고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생명 능력인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이 자기 백성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적용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율법이 이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생명과 능력이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루어지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구약 내내 보면은 선지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꾸짖습니다. 이게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재 꾸짖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율법이고 그 안에 하나님 생명과 능력이 있는데 그 생명과 능력이 지금 너희 안에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하거든요. 성경 간단하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이 세상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죠? 이게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이거랍니다. 마지막 당부가 뭐냐?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나 능력이나 성령이나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받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이 보세요.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능력이 운행하면 얼마나 이게 좋겠습니까? 이게 최상이란 말이에요. 최상. 이걸 지금 항상 우리 성경 볼 때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이 뭘 말하나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향해서 가라고 그러는지 목표와 목적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게. 많은 경우에 그냥 복도 뭔지 몰라. 그런데 그냥 복 받고 그냥 착한 사람 되라고 뭐 이런 정도로 착한 사람 좋죠.
착한 사람, 복 받고 착한 사람 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생각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걸 생각한단 말이게. 성경은 이게 아니라 이 전부 한마디로 생명과 능력은 하늘이거든요. 하늘, 사람은 땅이거든요. 땅에 하나님이 하늘이 이렇게 그 운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최종적인 어떤 그 종착역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란 말이게. 예.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실패 한마디로 실패했어요. 이게. 율법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패를 한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법에는 생명과 능력이 들었는데 그 율법이 잘못됐을 리는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리켜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이걸 육신이야. 육신. 육신을 영어에서는 휴먼 네이처라. 휴먼 네이처라 그래요. 휴먼 네이처. 뭐라 번역할까요? 인간의 뭐요? 본성, 속성, 뭐 이런 거예요. 이게 휴먼 네이처. 이걸 육신을 이렇게 번역해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작동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안 그랬고, 한번 보세요. 로마 8장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나에 보세요. 6절, 7절부터 보면 육신의 7절부터 봐야 되거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예, 딱 하나님이 뭐냐? 이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요걸 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딱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육신의 생각이 뭐냐? 이 마귀거든요. 마귀나 귀신이거든요. 이 마귀나 귀신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능력이 되고자 하는 것, 즉 성령에 대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일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쭉 읽어보면요, 이 육신을 어떻게 하면 때려 부수느냐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육신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난 이게 딱 이렇게 배리어 장막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육신을 어떻게 하면 파괴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이게 또 보면 이렇게 그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육신이 가로막고 육신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 능력, 하나님의 성령, 한마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걸 지금 좀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 강한 어떤 장벽이 바로 이게 육신이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육신을 이게 파괴해야 된단 말이게. 그게 뭐죠,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아무도 몰란 거예요. 이게 예수가 예수인 것은, 그리스도인 것은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십자가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옵니다. 예수가 들고 온 무기가 드디어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도 그걸 몰랐어요.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육신으로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우리 신약 성경 전부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싸움이거든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속에는 하나님 생명과 능력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 바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영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키느냐, 이제 이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정말 온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니까 육신으로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지키면 이게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 실패가 될까요?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면 왜 실패가 될까요? 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이 이루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같아요? 이유가? 이 율법을 이 육신으로 지키면 이게 이 율법이 뭐로 바뀌어버린다? 이게 세상 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육신이 이게 세상에 속한 거기 때문에.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네, 육신을 누가 지금 장하고 있냐? 마귀를 이 세상 권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본래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 말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내야 되는데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이 세상 말로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육신으로 받게 되면 이게 이 법이 전부 세상 법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열심히 지킨 것 같은데 실상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예수님은 이걸 외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전부 외식하지 말라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계속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래 겉으로 지키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 안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이렇게 받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러면은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하면 지키면 안 되느냐? 이걸 가르쳐서 자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8장 그 3절에 율법은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이 뭐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육신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거 연약이라 그렇게 어렵습니다. 연약이라 쓰는 게 어렵습니다. 연약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연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성하게 되면 참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영의 어떤 그런 존재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존재일 때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 위크라는 것은 뭔 뜻입니까, 이게? 위크라는 것은, 연약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고도한 어떤 하나님 능력, 이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육신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말해 보세요. 율법은 육신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육신은 뭐 해가지고?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에 율법을 줬어요. 지키라고. 율법이란 것은 하늘의 생명과 영의 능력의 법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면 굉장히 강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전부 육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해가지고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렇게 우리 육신이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이렇게 약하면 그걸 이렇게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게 로마 전체 주제 그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지켜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우리 지금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육신 상태로서는 율법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릇이 시원찮아가지고 그 율법이란 그 아주 강하고 고귀한 걸 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 자체가 이게 헐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그냥 이게 그냥 다 이렇게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안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하셨는데 어떻게 했느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했느냐? 육신의 죄로 정하사, 이 말이 어려운데 육신을 죄라고 완전히 이렇게 이걸 선포를 해버린 거. 네. 그 전까지는 육신이 바리새인 전부 육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육신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 되는 걸로 알았단 말이야. 근데 율법을 지키니까 그게 전부가 이상한 모양이 나와버리는 거 이게. 율법이란 하늘의 어떤 거룩한 법이 육신이란 이 땅의 사람이 지켜버리니까 이상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작품이 이게. 외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던 실제로는 못 지키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이렇게 저 육신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육신을 뭐 했다고요? 죄로 정하사. 육신은 죄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육신을 죄로 선포했다. 죄로 했다. 이건 뭐죠,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게 여기 나온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그게 바로 다른 말은 뭘까요, 이게? 십자가예요. 육신이 죄로 정하사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예. 십자가란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 이게 십자가 되니까 십자가 따오니까 그전까지 육신이 즉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들의 뭐 어떤 그 지혜나 그들의 어떤 공부한 어떤 학벌이나 이게 대단하잖아요. 위력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 육신은 모양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해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의 어떤 어떤 지혜나 그들의 어떤 학력이나 그것들이 뭐로 돼버린다고요? 죄란 뜻이 뭐죠? 아무 쓰잘데없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 아무 무가치한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지혜나 그들이 공부한 이걸 자기들은 어떤 율법적 행위를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죄를 정했다라는 것은 이게 오가지고 다른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과 육신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 이걸 전부 이렇게 죄로 심판해버려 정했다라는 건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죄로 아주 심판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막 안식일을 지키고 얼마나 안식일 계명이 거룩합니까? 열심히 육신으로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식 웃으면서 안식일에 가서 병자 고쳐버리고 막 해버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은 이건 전부 이렇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키는 모든 안식일은 뭐라고요? 죄다. 낯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안식일은 뭐냐? 나처럼 인자가 되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요, 육신으로 하는 그 모든 일을 이렇게 낯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그 능력과 그리고서 하늘의 실체가 나타나는 길을 여는 것이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이 나올 텐데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에는 이렇게 반드시 이게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십자가가 들어있고 그 다음으로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실체가 딱 나타나겠죠. 하늘의 실체. 하늘의 실체가 딱 나타나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하늘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게 이게요.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늘의 실체가 딱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법인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이게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계명이라고 했나?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고 이렇게 그 말을 누가 했죠? 예수님이 했나? 그 바리새인이 했나?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죠. 21장.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보네요. 율법의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하는 말씀이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법의 핵심이에요. 법은 두 법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전부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법을 전부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싹 바꿔버려요. 이게. 그리스도 법으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 드디어 율법이 진짜 지켜지는 비결을 보여준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절대로 육신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중에는 이 두 가지가 늘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 십자가와 그리고 하늘의 실체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으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 말 속에는 첫째 뭔 뜻이 들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첫째 글 속에는 그 말에는 첫째는 뭐가 들었습니까? 너는 세상이다. 세상이다. 즉 뭐냐면 이게 세상이란 것은 이게 세상이란 말을 하고 동해는 마귀와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신. 이거 물론 어둠도 되죠. 어둠도 되죠. 육신 어두운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세상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세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는 여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딱 듣고서 그 가늠하는 여인이 너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어떤 생각이 왔을까요? 나는 육신이요, 세상이요, 어둠이요, 마귀의 자녀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그 빛은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진리잖아요.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이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더 보면 이렇게 너희는 나를 따르면 너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하늘의 실체, 이게 빛의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아들이 되는구나 하면서 빛의 자녀이 되는 빛이에요. 이게 실체죠. 빛의 자녀. 그래서 쉽게 해서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이 창조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속에는 전부 다 들었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사람이 창조되는 이런 두 가지가 예수님 말씀 속에는 다 들었어요. 이게. 다 들었어요. 이게 뭐냐? 율법을 진짜 지키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율법은. 하나님 내린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면 엉뚱한 것이 돼요. 걔는 자기는 바로 간다고 갔는데 자꾸만 옆으로 가요. 걔. 그러니까 걔가 자기 새끼 보고, 야, 임마, 그 옆으로 가지 마. 바로 가, 나처럼. 그, 지가 옆으로 가. 이게. 걔가 그렇다니까? 지도 옆으로 가면서, 바리새인이 또 그랬다니까. 지가 옆으로 가면서 자기 그 제자들, 걔 새끼들 보고는, 니마 옆으로 가지 말고, 임마, 이거 나처럼 앞으로 가. 그래. 지가 옆으로 가면서. 그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늘 그래요. 지가 율법을 못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라지 맹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저희들은 항상, 율법을, 이렇게, 말로는 하고서 실제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3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 이게 왜 그러냐? 육신과 율법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영이에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영이에요. 인간은 뭐냐? 육이요. 이게 육이면 땅이에요. 땅이에요. 땅이 하늘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이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육신을 영으로 만들어버려요. 육신을 영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영으로 만들어버리면 율법과 그냥 우리 영은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이걸 믿는다 그러는데, 믿으면요, 자동적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신 하나님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됐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육신을 휴먼 네이처라고 그랬잖아요. 비록 내가 육체가 있지만 본성 자체는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게. 육체가 있지만. 그럼 자동적으로 육체도, 이렇게 영의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걸 셋땅이라고 해요, 셋땅. 땅이 없으면 안 돼요. 땅이 육체거든요. 땅이 없으면 우리 존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땅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땅이 좋은 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새하늘이 있어요. 새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 처음 하늘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새하늘이 돼야만, 새하늘이 뭐냐? 하늘은 법입니다. 처음 하늘을 갖고는 안 된다면 새하늘은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새하늘이 돼야 비로소 이렇게 영의 말씀이 돼야 드디어 내 육체도 영의 육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영의 육체에 지나지 않아요. 내 육체가 영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영의 진리가 나에게 와야 돼요, 이게. 그럼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어떤 나중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참 이게 이 그리스도의 법에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랍게 우리 자신의 옛 모습을, 우리 자신의 옛 어떤 휴먼 네이처, 육적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하늘의 실체가 나에게 하나님 영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 새 땅, 하늘의 실체가 내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놀라운 어떤 것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곳곳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아까 그 5장 그게 보면은 5장 보면은 우리 거기 5장 그게 이제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게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박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도록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무력화시켜 버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되면요. 어떤 예전에는 도박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계기가 생겨나면 그 관심이 없어. 그냥 싫어, 하기 싫어. 그걸 가르쳐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육의 어떤 강렬한 본성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절도벽이 있고, 그 다음에 도박벽이 있고, 무슨 이렇게 마약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휴먼 네이처거든요. 본성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이걸 십계명에서는 살인, 간음, 도적, 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휴먼 네이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어떤 그 세계를 보는 순간에 이게 전부 아무런 의미가 없어버려요. 이게 어디 우리 보면 내가 장성하고 됐을 때는 어린 나이의 일을 다 버렸노라 이런 말이 에베소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게 다 버리는 그게 뭐냐?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는다는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흥미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 못 박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늘의 세계를 봐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들으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 그 말은 뭐냐?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하늘의 보가 막 깨달아져. 물고기 잡는 건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뜻입니다. 깨달아져.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죄인으로서라고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들은요, 다 보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은 자가 되었노라. 그 같은 말입니다. 다 그 과정을 거쳐요. 이사야도 그냥 이사 5장 보면 이렇게 오라 나는 죽었도다. 내가 육신에 있으면서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도 다니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어떤 그 세계를 맛보고 그걸 어떻게 계시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어떤 하여간 그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거나 보고 난 뒤에 이 세상에 그전에 바울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딱 만나는 순간에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근데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서서히 시뻘하게 그냥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잡으러 다니면서 그냥 위시 떨면 그게 아무런 의미 없어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김삿갓처럼 삭가 쓰고 그냥 이렇게 아라비아로 가서 그냥 치과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늘의 실체가 자기 안에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이제 딱 나타나죠. 이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마지막 너가 줄 지기 전에 이런 놀라운 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맥없이 주고 하지 말고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전기가 우리 지금까지 한 게 아깝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지금 교회와 그리고 어떤 말씀과 이거에 우리가 이렇게 쏟은 어떤 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어떤 영적 전기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변환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세상에 대해 죽고 그게 어디 나오죠? 나는 세상에 6장 14절 보면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정말 이게 진짜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십자가를 자기가 강렬하게 체험하고 난 뒤로부터는요. 이게 너무 자기에게는 이게 소중한
영적 체험인 거예요. 정말 나 자랑할 건 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강렬하게 이렇게 딱 증거하는 것이 나올 때 항상 주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자기가 소경이 된 것과, 그리고 이렇게, 사흘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어떤 그런, 한마디로 자기 지금까지, 그 말은 자기 지금까지 소경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눈을 뜨잖아요. 드디어 이제 눈이 서서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수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르침을 받으니까 드디어 이렇게 하늘의 눈이 열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어떤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는 것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버리게. 마귀와 관계가 없어버리게. 이게 술 끊고 도박 끊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세상에 관심이 없어. 그들이 나에게 뭐라 가기나 말기나 저 미친놈이라 가기나 말기나 하면 제가 뭐 저 바울 저 죽이려 가기나 말기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그렇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뭐 세상을 안 살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되 그 세상에 흐르는 각종 어떤 그들의 어떤 가치관, 풍조 뭐 이게 저게 전혀 이렇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하늘이 세계가 열렸으니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로마서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로마서 그 세례 이야기가요. 로마서 6장 그 세례 이야기가요. 보면 세례가 뭐냐? 그 세례나 십자가나 할례나 다 같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로마서 6장에 그 로마서 6장에서 이게 참 중요한 이 세례가 설명하면서요. 세례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그 4절에 우리가 거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또 거의 살리심과 함께 또 우리가 산다. 우리 5절에서 보면요. 우리가 거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 이게 죽으심과 함께. 그러니까 뭔 말이냐?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요.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런 죽인다라는 것은 낯생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무런 무의미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뭐 칼로 죽이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옛 존재가 아주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이렇게 우리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걸 가리켜서 죽으신 같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서 또한 거의 부활과 항상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의 법 속에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어떤 그런 능력과 또 우리를 하늘의 실체, 즉 우리를 부활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하늘적 존재로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본래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이 본래 살인하지 말라 이 말 자체는 살인하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살인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되라 하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본래 율법이 원래 이게 본래 율법은 이건 원래 이게 그 십자가와 하늘의 실체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이다 보니까 이게 십자가도 나타나지 않고 하늘의 실체도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거예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법을 내시는 것인데 이 법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법. 그리스도의 법. 자, 그리스도의 법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만 더 보면 그리스도의 법은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법이 뭐냐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 같은 마음. 우리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이게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성경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어떤 그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이 가장 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그 비결은요.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돼버려요. 한꺼번에 다 돼버려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아지는 건데요. 같아지는 건데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옛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비로소 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랑이란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하늘 사람을 이웃이라 그래요. 이웃이란 말이 뭔 말이냐? 사람은 사람, 즉 육은 땅은 땅인데 하늘이 있는 땅, 이걸 이웃이라 그래요. 이웃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돕는다는 뜻입니다. 돕는다. 돕는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땅으로 나타났으니까 가깝죠. 그 다음에 돕는다는 것은 하늘만이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이웃이라는 것은 바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인데 다시 말해서 이웃이 된 사람. 이웃이란 뭐냐?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된 사람. 이게 바로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이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것인데 그걸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하라. 그래서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뭐냐? 이게 전부 이게 바로 이게 그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게 하려면 이게 뭐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하면 돼. 이해. 제일 중요한 건 이해예요. 성경 이해예요. understanding. 말씀을 이해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계시를 주사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한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놀란 그 비밀의 뜻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놀란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